호세아서 8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죠.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2절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오늘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계속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대주제입니다. 그걸 좀 확인하고 지나가죠. 우리 2장으로 한번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부터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의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로 내게 정혼하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정혼하여서 알게 하는데 정혼하면 주님과의 깊은 이렇게 만남, 사귐이 있게 되면 의, 공의, 자애, 자비를 알게 된답니다. 그게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대주제예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함으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된다. 이제 8장에 와서 그 얘기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두라는 말은 우리 나팔재앙 아시죠? 그걸 생각하면 나팔재앙이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나팔을 내 입에 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심판하겠다고 했더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기를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해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모르느냐라는 부분을 아까 2장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공의, 자애, 자비 이걸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모른다는 목록들이 공의, 정의, 자애, 그 다음에 자비 이런 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기는 방식이 정상입니까? 우리 다 비정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거 완전히 비정상도 이렇게 비정상이 없을 수 없죠. 완전한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에는 너무나도 괴리가 너무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꺼내놓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목사들은 더 하겠죠.
여기 목사들은 설교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아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면전에 서서 설교를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서서 살아보라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을 아는 설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삶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이 엉망진창인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을 테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늘 여호와를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못 두겠다는 거죠. 나팔을 불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이에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삶이 그때 북이스라엘의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자들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요즘 항상 주제들이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 비슷비슷한 것도 왜 비슷할 수밖에 없냐? 성경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비슷해 보이고 이쪽 각도에서 설명하고 저쪽 방향에서 설명할 뿐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가면은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여호와를 아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아는 것은 은혜를 악용하는 쪽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은혜를 악용할까요? 천국은 가야겠고 죄도 짓고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은혜를 악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구원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만 찾아내요. 그리고 또 하나 찾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도 가고 사는 것에 삶에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자유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 은혜는 오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오용한 것이 구원파죠. 이 구원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오늘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구원파와 같은 구원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들은 아마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일날 시편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걸 보니 우리가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정리가 필요해서 계속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알고 있는 지식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질문한 것처럼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이 설명을 하다가 6장에 딱 들어가서 바로 이런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인간들 죄성 속에서 나오는 질문. 우리 이제 곧 6장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5장 마지막 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6장 1절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질문이 그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왜 성경이 미리 질문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죄도 이렇게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이 인간이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성경은 미리 질문을 꺼내 놓는 거잖아요. 은혜에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장 전체가 대답해야 할 만큼 너무나도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설명을 이렇게 6장이라는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걸 다룰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6장 전체가 다뤄야 될 만큼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6장에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세밀하고 깊고 세심하게 다뤄갈 겁니다만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왜 6장 전체가 대답해야 될 만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용서하더라. 그러니 마음껏 죄 짓고 와서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또 용서받고 마음껏 죄 짓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하니까 우리 뭐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허용한 거네, 허가증을 내준 거네, 이게 회개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왜? 우리는 죄가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이 말씀 드렸던 이걸 가지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증거를 내가 말해줄게 하고 했던 게 7장 저번 주에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7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 마음속에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갑다. 이제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용서해 준다니까 끝났겠지 뭐 하고 그냥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같이 공감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좀 이런 게 있더라도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고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것은 내가 긍휼과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는 해줬지만은 여전히 네가 네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고 뭐 귀에만 있으면은 죄가 드러내려고 하고 이건 내가 다 알고 있잖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에 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6절을 계속 보면 지금 그 죄를 너희 스스로가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몽둥이를 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수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봐요. 네가 나를 안다면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들은 매를 대려고 하면은 분명히 네가 잘못해서 내가 너에게 매를 대려고 이렇게 매를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한테 와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나한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 지금 혼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혼내려고 제가 뭐 때문에 혼이 나야 되는지 혹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 그게 나를 모르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매를 대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네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넌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훈계를 듣고 그렇게 자라왔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매를 들 때는 아이씨 오늘 저녁에 오늘 또 왜 매를 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왜 이렇게 매를 대려고 하실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게 부르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묻지도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왜 매를 들어야 하는지도 너희들은 모른다. 도리어 매를 들려고 하니까 나를 찾지 않고 위기 때마다 뭐예요?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를 드니까 이웃집에 가서 나 우리 아버지 매를 든다고 때리려고 그래요. 좀 와서 말려주세요. 좀 가서 싸워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 하나님의 자비, 매를 드는 것도 자비인데 그걸 네가 아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7장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증거가 위기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나에게 묻지도 않고 더 나가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 보니까 너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나팔을 분다고 하니까 내가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 엄청난 괴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해하는 게 뭐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옆에 있는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혹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보고 있는데 근데 당사자는 잘 모른단 말이죠. 왜 그걸 당사자는 잘 모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자기를 천국에 보낼 그런 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요리조리 피해서 죄를 마음껏 짓고도 살 수 있느냐 라는 것만 연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인 위기가 와보면 우리 모두에게 위기가 와보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한 행동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진짜 위기가 와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를 대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했던 행동들처럼 외교, 정치, 종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근거가 바로 너희가 나를 모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기는 내지만 그 열심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는 열심과 다르지 않아서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는 6명의 왕이 등장을 했고 북이스라엘을 보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쿠데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권력 투쟁에 불과한 투쟁이 반복되는 것은 다만 권력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기본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짧게 요약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선한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은 뭡니까? 율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못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다고 해봐야 전부 다 자기 필요한 것만 아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죄 짓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느냐,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거,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또 뭐냐면 4절에 그들이 세운 모든 왕들, 자 왕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들이 고관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은 세우지 않고 자기 필요한 사람들만 세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하는 일들을 쭉 보면 전부 다 네가 필요해서 너를 위주로 하지. 언제 나를 위주로 한 게 뭐가 있냐? 왕을 세운 거, 고관을 세운 거 다. 이 사람은 이 아수르하고 친하니까 세워놓고 아수르인테 가서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청할 때 그때 이 사람 보내고, 이 사람은 애굽하고 친하니까 세워놓고 애굽이 도움을 청할 때 이 사람 보내고, 다 너 방어를 위해서 세운 것이지 도대체 내가 세우라고 한 사람 세운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 스스로 세운 것은 애굽 때 마치 금송아지를 세운 것, 여러분 아시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우상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또 7절과 8절,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만약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더라도 그 열매는 열매는 결국에는 이 열매들이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게만 못 만들고 이 타국인들이 이 열매를 모두 삼키게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두 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 써서 개 줬다고. 애를 써서 시컷 만들어 놓고 타국인들, 다른 사람들 다 주고 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해서 성공을 했더라도 그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들나귀인 아시리아로 갔고 에브라임은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는 말은 주인 없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수르에 대항하려 하면서도 또 정치적으로 힘을 얻으려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브라임이 연애하는 자들을 고용했다는 말은 친아수르 세력을 앞세워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여서 화친을 하고 타협을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권력과 평화를 값주고 샀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권력과 평화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까? 이들을 가만히 이 상태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가서 조공을 들이고 거기 가서 타협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평화가 생기겠어요? 예? 우리가 애써갖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를, 하나님이 든 몽둥이를 우리가 어떻게 뺏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평화를 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확인하는 거 좋은 일이나, 누구는 맨날 말씀을 듣고도 잘 굴러가는데 누구는 꼭 매를 들고 맞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산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죄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율법,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최소한의 기초도 갖추지 못한 미개한 나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기준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수북해요. 진짜 많아요. 이단들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도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을 악용을 하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래 양심에 이거는 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면서 악한 일을 하면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피가 피의 뒤태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할 만큼 또 권력을 찬탈하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찬탈하고 이게 피가 피를 뒤태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도덕성이 낮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지금 안다고 하잖아요. 아는 것이 잘못 알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기초적인 도덕성도 없는 미개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일부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은혜를 악용한 사람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가끔씩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도 못하는 이렇게 낮은 도덕성을 가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지적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 믿으면 차라리 세상 친구들이 더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8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삼킨 바 되었으나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기쁨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놨더니 이렇게 엉터리가 돼가지고 도리어 이방인들 가운데 기쁨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참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만약에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밟히지는 않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 도덕성이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지탄하고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뭐도 되지 못한다. 기쁨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그들은 혼자 들락이,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너희 참 불쌍하다. 주인을 떠나서 그저 너희들 살려고 이렇게 혼자 길을 떠나는, 마치 혼자 있는 들나귀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정녕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의 고관들의 왕이 지어준 짐으로 인하여 다소 슬퍼하리라. 왜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들고 있다는 걸 이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아는 민족이지만 율법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미개한 민족과 같다는 뜻인데,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와 그 다음에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위기가 왔을 때, 뭔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취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각오로는 안 되고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은 요리조리 피해요. 십자가 방법으로 사는 것에 어떤 것도 자기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넘어지든 찢어지든 막 엉엉 울던지 간에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유혹의 한계를 넘어서서 고난과 좌절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 방법으로 승리를 또 한 번 체험하고 또 한 번 터득하고 습관화된 것만이 진짜 우리가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세워주시면 제가 이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겠습니다. 정말 자살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서 하나님이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번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면 제가 한 번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아주 한 트럭을 받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네가 결심으로 하지 말라,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어떤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 숙제가 쌓이고 있잖아요. 지금 호세아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지적이 뭐냐면 너희는 신앙을 매일매일 살아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씨름을 매일매일 씨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네.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오늘 또 내가 내가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을 만나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이 말을 듣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매일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실패하고 엉엉 울면서 다시 한번 또 십자가의 방법으로 넘어서는 일들을 계속 소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이 문제에서 넘어진 거거든요. 이걸 한 적이 없다고요. 산당 예배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뭘 하는지 알 수밖에 없다니까. 딱 알아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이 모난 성질을 건들고 있구나. 이 모난 성질을 고치려고 지금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왜 몰라요? 예?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건들고 계시는구나. 알게 돼 있다면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에서 이걸 모르면 자꾸 이런 부분들을 자꾸 때우죠. 뭘로 때웠어요?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때웠어요. 뭘로 때웠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러니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마라. 말라기 10장에서 1장 10절에는요. 성전문을 닫아라. 이런 말을 할 정도죠. 지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본성을 바꾸자고 하고 있고 우리는 겉만 자꾸 씻어내고 있고,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속에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은 회요. 하얀, 여러분 아시죠? 횟가루. 하얀 횟가루를 뿌려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이구 이렇게 깨끗하네. 깨끗하긴 뭘 깨끗해요.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보니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성전을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작정한 게 뭐예요? 백성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흩어질 거예요. 또 하나는 성전이 파괴될 겁니다. 이 스가랴서 하면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주일날 저녁에 좀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백성을 흩어버리고, 흩어지면 진짜 혼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 조치를 내릴 수밖에, 나팔을 불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의 굉장한 갭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한 방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크고 큰 일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계속 쌓았다가 또 쌓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성전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실래요? 아니면 매일매일 해결하실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에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해야죠. 어떻게 한순간에 진짜 이 지경까지,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 포로로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한 실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제단과 율법이, 그게 참 거룩한 거잖아요.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이 공포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걸 완전히 자기 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는데 뭐만 보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하면 구원받나, 저렇게 구원, 그 구절만 딱딱 빨간 줄 쳐놓고 그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야, 이렇게 죄지어도 되네, 야, 이거 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사람 예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간음 계속해도 용서해 주시겠네, 이런 것만 찾아내고 앉아있으니, 이런 것만 찾아내고 있으니 뭘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전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부패하고 썩었고, 그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독이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라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세운다면 지금 있는 그 제사장들은 다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왕들을 세운다면 자기들이 세운 왕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면 아마 그 왕은 남유다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운다면 북이스라엘의 훌륭한 호세아를 세우든지, 북이스라엘에게 유명한 누가 있어요? 엘리사를 세우든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전혀 그런 사람들 세울 마음이 없죠. 진짜는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제사장과 그런 지도자를 세울 마음만 있죠. 이게 뭔 뜻이죠? 성도들이 누구 설교만 듣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목사, 요 정도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죄를 허용하는 목사, 그걸 누가 세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할걸요? 아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도들이 그 목사를 세워놓은 거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목사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 않냐? 그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그죠? 4절, 8장 4절. 왕을 세웠으나 내가 세운 왕이 아니다. 고관들을 세웠냐? 내가 세운 고관들 아니야. 제사장 세웠냐? 그건 내가 세운 제사장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 세운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이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들로부터 권력을 찬탈해서 뭐예요? 부패하게 살지요.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 뻔뻔해진다는 겁니다. 야, 요즘 뻔뻔한 사람 잘 돌아다니죠. 진짜 뻔뻔하면 대책이 없어요. 이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뻔뻔해서 뭘 느끼지를 못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 뻔뻔함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성전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흩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신앙에 예수님이 빠지면 신앙의 인격이 상실돼요. 인격이 상실되면 뭐가 없냐? 도덕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신앙에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아. 인격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감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앙상하게 남은 가지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가 하는 말은 이 지경이 된 이스라엘을 내어버릴 수가 없어서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보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나님은 조롱받을 각오를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식들이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자신은 어떤 수모를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죠?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고쳐넣기 위해서 침 뱉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히덕거리면서 웃고 이런 조롱을 받기로 결정했대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욕을 먹었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때문에 또 조롱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때문에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피해가는가? 가짜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하나 내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본인이 봐도 아는 그 죄. 하나님이 그냥 둘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치고 들어와서 그걸 좀 고치자고 왔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팔을 걷어붙이고 그래 나도 욕먹을 각오하고 시작하자. 이 일을 매일매일 했더니 매일매일 해서 완성을 했더니 그 완성되었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의 최상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이런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정리합니다. 나는 이걸 배워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걸 배웠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한마디 딱 도장을 찍습니다. 나 이제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내 마음 사로잡을 수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인이라 힘을 쓰더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나의 모든 에너지더라. 힘을 쓰더라. 이 능력이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바울은 이 모든 삶에서 이 능력을 적용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진짜 능력이 뭐라고요? 외부 환경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픔이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고 풍부함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모든 처지에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가 목적이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어나라. 너 싫은 소리 좀 듣고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봐라. 오늘 못했냐? 내일 또 다시 내가 시도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볼게. 이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걸 못하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희를 복 주시면 제가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실패한 모습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멋진 위인이 한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모진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걸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씻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작은 일로 떼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했던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고쳐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